네, 며칠 전에 아침 기도를 마치고 차에서 나와서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보내는데 아침 내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방 안은 매우 추웠고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쯤 되었을 때 이제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파세! 전기다!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좋든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전기가 나갔냐 하면 9장 18절부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침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본문에서 사라진 것이죠. 12장 1절에 와서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12장이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장면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분위기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원역사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하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족장사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언어를 써가시면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이 되라. 오늘 본문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7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앞에 2가지 복은, 3가지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복은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주어질 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히 독특한 문장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종착역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 네가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3-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1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떠나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관에서 떠나라. 그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데라의 그 삶의 시스템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살고 있었냐 하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환경이 복을 결정한다. 이게 데라의 믿음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들 셋을 놓고 하란이 먼저 죽었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들였는데 사례가 불임이었습니다. 이 2가지의 사건을 만나고 데라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내가 갈대아의 우르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환경이 문제구나. 이민을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곳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근데 중간에 하란을 들려보니 꽤나 환경이 좋았습니다. 여기면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다 하고 거주했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조금만 환경이 불편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직장을 옮깁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지역을 옮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우리의 복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간 것도 똑같은 시스템이고,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간 것도 똑같은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데라 시스템이죠.
또 하나 아버지 데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내가 복을 결정한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시스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에서 그들이 모의하기를 이렇게 모의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도 최선과 열심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남은 두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데라 통제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30절에 사례의 불임이라고 그 사건을 만났을 때는 적잖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제 불가능이니까요. 태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데라가 잡았던 또 하나의 수는 손자를 잡는 것입니다. 롯이 있잖아요. 롯. 통제 가능한 롯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서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사례보다 롯이 더 앞에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롯이 중요했습니다. 데라에게 롯은 플랜 B인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데라의 시스템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누굴 데려갑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이 데라 시스템입니다. 내가 통제할 거야. 저 사람이 사람에게 행복이 걸려 있어. 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바로 이런 데라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환경에 복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가서 답사한 땅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복이 자신에게 달려있고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내가 이걸 강조하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데라 시스템으로 작동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약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데라 시스템에서 떠났습니다. 완전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진정성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롯을 데려갔거든요. 아직 불임이지 않습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롯만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 속에는 15장에 곧 나올 몸종 엘리에셀도 있겠죠. 플랜 C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니라면 그 다음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도 잡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이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삶을 늘 방비하고 늘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복의 근원이 거기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떠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고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고 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첫걸음을 진정성 있는 걸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짜다. 복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것이구나 하고 합격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진정성 있는 걸음을 이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더 이상 데라 시스템에 갇혀서 살 필요 없다. 환경에 복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에게 복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네가 복이야. 이 컨셉으로 이제 살게 해주겠다는 초대입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주님, 우리 자녀가 학교를 이제 멀리 가게 됩니다. 군대로 가게 됩니다.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보직, 좋은 교수님, 좋은 학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더욱 믿음이 부어지면, 주님, 우리 자녀를 만나는 학교가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만나는 교수님이 복을 얻고 우리 자녀를 만나는 군 부대 부대원들이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라는 복에 비했을 때 부스러기구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혹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훅 하고 스쳐 지나간다면 그분은 분명 회심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도 좋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앞에서는 땅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자손만 약속했습니다. 보여줄 땅이 보여준 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저는요,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속으로, 저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의 수혜자가 당장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죠. 우리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단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올리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숙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자리가 되기 시작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설 연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이유를 따라 많은 이동과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이제 앞으로의 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고 가는 왕래 속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그 지역을 축복하고 거기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바뀐 환경 속에서도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난 이들이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체감하는 자리를 앞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이 되라.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나누라. 이어지는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프로베이션 기간입니다. 테스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환경에 상관없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붙여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딱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한 게 바로 기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첫 번째 스텝이 기근이라고. 꽃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떠난 길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 스텝은 기근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뭘까요? 풍부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냉탕과 온탕을 전부 다 하나님의 시험지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풍부도 더 어려운 시험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지에서 아브라함은 불합격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내려간 것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던져버린 것이죠. 환경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데라 시스템이 작동된 겁니다. 빼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여보, 이제 가면 당신 내가 누이라고 할게.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야. 이 두 가지 말이 딱 대조되도록 성경이 써내려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라는 현장에 가서 상황은 기근이지만 복이 될지라 하신 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누구에게 복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죠. 사레가 그 당시 나이 6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앞에 눈에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때와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눈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미스 이집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궁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약속이 무산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요, 기근을 해결할 만큼 충분한 재산, 어마무시한 재산 목록이 파라오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와, 진짜 의도한다고 됐네요.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대박이다. 진짜 아내 덕을 봤다. 여보, 고마워. 했을까요? 본문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가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되죠. 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파라오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을 내리십니까? 참 이상하죠. 파라오가 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어찌하여 어찌 그렇게 했느냐 야단을 치고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럽니다. 질서를 딱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파라오예요.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도 나는 파기하지 않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이 파라오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로 봐주신 겁니다.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파라오와 그 집안을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내가 바람 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수성찬이 나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무서워지죠.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기분도 나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 반찬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너는 나의 약속을 파기했지만 나는 너처럼 파기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여기 서 있어.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 문제로 말미암아 롯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데라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데라 시스템이 작동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조카에게 딱 주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이집트에서 생겼던 일과 사건을 롯은 몰랐을까요? 똑같이 경험했겠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의 기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네요. 역시 하나님 짱.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롯에게 하나님은 항상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뒤처리 전담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습니다. 롯은 항상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와 온 세상에 주시구나. 나의 삶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주 여호와여라고 2번이나 고백합니다. 롯은 여전히 주가 자기고 객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와 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회심한 게 맞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전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비로소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이 약속됩니다. 합격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 만민 중에 복이 됩니다. 막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자기가 기른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진짜 아브라함이
살기 시작했구나를 보여주는 게 14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시스템, 그 삶의 패턴은 그냥 그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피해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세계에 피해를 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데라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스토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족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스템이 데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으로 드러난 자들이고 아브라함으로 드러난 자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결국 못 해냈습니다. 데라 시스템으로 결국은 돌아갔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스토리죠.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결국 자기가 복의 종착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자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끝났을까요? 하나님 쪽에서 하신 조치는 그런 우리를 대표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그리스도를 세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그 데라 시스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데라 시스템에 우리는 한동안 오래 그렇게 습관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울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또 그 옛날 시스템이 발동합니다. 복을 구걸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매 순간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약속을 파기했지만 그때 하나님처럼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 중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고 버틸 힘이 생겼고 그 환경에 버텨서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고 사람에게 나의 복을 구걸했던 우리들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나 만나서 복을 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풍부에도 구할 수 있고 비천에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이 되면요, TSMC는 정전이 안 되겠죠. 왜일까요?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데라 시스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첨단 자가 발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꿈도 못 꾸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그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발전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이상 복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 네가 복이야. 신죽 한국 교회가 복이야. 너의 자녀가 복이고 너의 남편과 아내가 복이고 우리가 복이야.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복 중에 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 이제 앞으로 방학 동안 펼쳐질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가서 복을 선포해. 그 지역을 축복해.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와 자녀들과 낯선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 복을 받고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복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복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해서 늘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데라 시스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잘 작동하도록 돕는 도우미 정도로 믿고 살았던 우리가 롯입니다. 한평생 환경과 사람에게 복을 구걸하며 복의 종착역이 되어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서 가까운 가족과 먼 이웃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살았던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롯과 아브라함으로 드러난 우리를 위해 친히 복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미가 아닌 나의 주인으로 받습니다. 복 중에 복으로 받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기근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버틸 힘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현장에서 다투지 않고 주도권을 내어주며 복이 된 자의 여유를 가지고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곧 다가올 연휴와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이동과 만남 속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복의 통로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신죽 한국교회 성도를 만나는 이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밟는 그 땅과 지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며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여 2026년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어 주어진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품고 잘 다스리고 돌보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재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어드린 예물을 통하여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드림으로 부르신 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